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8번째 시간, 기적의 문이 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 점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빛과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사르밧 강가의 엘리야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요, 아주 바짝 말라버린 그 사르밧 강가에 도착하여 이 말라버린 강을 멍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연필로 그린 소묘인데 얼마나 그 세밀하게 그려졌냐면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당시에 가뭄이 진짜 극심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가뭄의 저주를 받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면요,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이, 시돈 땅이, 두로 땅이 그렇게 황량한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그 땅의 저주를 함께 받아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다음에 얼마 동안은 그리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이 고기를 먹었는데 간신히 버텨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에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으로 사막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가뭄 끝날 때까지 그냥 거기 좀 엘리야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야도 가뭄을 견딜 수 없는 그 가뭄의 저주의 중심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야, 너 지금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조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뭐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도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야 뭐 먹고 살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에 왜 사르밧이지라는 의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곳곳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가뭄의 저주가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 저주의 중심에 있는 엘리야가 사르밧 땅으로 가면, 이방 땅으로 가면 아주 목숨이 위험할 만큼 그런 이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요,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죠. 불편했습니다.
그 웬만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지,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하실까?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그리 시냇가에서 그냥 졸졸졸 흐르는 물 먹고 까마귀가 잘도 날라오던데 떡과 고기 그냥 물어다 주면 되는 걸 또 사르밧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성격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얼만큼의 거리였냐면 약 120km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도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움직였으니까 아마도 며칠 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달려서 그 사르밧으로 가는 엘리야의 마음에 그 일말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를 희망에 부풀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엘리야도 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됐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야, 이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을 거야. 그 과부에게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과부가 주는 거 먹으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르밧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요? 시냇가는 말랐지, 까마귀는 안 날라오지,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사르밧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 있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사르밧에 돈 많고 신앙 좋은 권사 과부 하나 지금 마련해 놨거든. 그러니까 그 권사가 너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배는 쫄쫄 굶었지만 그래도 가면은 권사님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저한테 제일 잘해주시는 분은 권사님들이에요. 이재희 권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잘해주시더라고요. 엘리야도 사르밧에 가서 권사님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성문에 딱 도착했는데 이 엘리야를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문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의 마음은 이 부자 과부가, 잘 차려입은 부자 과부가 이렇게 자기를 딱 맞이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이런 환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요,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 없고 바람 부는 황량한 그러한 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과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쪽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 여인인가 하고 들여다보는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딱 볼 때 거지예요. 얼마나 꾀지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겨운 걸음으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나무 조각들을 줍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엘리야의 기대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참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 하나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그래서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상황은 더 형편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게 나을 뻔했어요. 만난 여인의 꼴을 보니 얻어먹기는커녕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면서 품었던 기대감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신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엘리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과부를 먹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저주를 가져온, 가뭄의 재앙을 가져온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신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그런 분이 있다더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기적의 문을 열으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확인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신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만난 이 이방 과부요, 영적으로도 육신으로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딱 한 끼 분량, 자기 아들하고 먹고 그 한 끼 분량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더 큰 불행은 그녀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소문을 듣기는 했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좀 대단하시더라, 이런 소문은 듣기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가뭄까지 덮쳐가지고 이 과부가 얼마나 절망에 절망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란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병과 다하지 아니하는 가루통을 얻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그리시네까지 잘 머물고 있는 그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는데 그 이름 없는 그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먼 데까지 보내신 것일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밥을 굶고 있는 과부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왜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일까요? 절망의 벽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 낙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가시고 그 여인은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쩌다가 기적의 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여인처럼 행동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절망의 벽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르밧 과부처럼 이 절망의 벽에서 기적의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선한 양심으로 착한 행동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르밧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심한 가뭄에 먼 거리를 달려온 엘리야였습니다. 몹시 목이 말랐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디 물을 얻을 곳이 없나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아주 불쌍한, 가난해 보이는, 꾀죄죄한 이름 모를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지만 그냥 그 상황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과부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옆에서 나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밥 좀 사 먹게 돈 좀 줘보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가뭄 들어서 다들 악에 받쳐서 살던 시절입니다. 가족이 아닌 남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좀 나눌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과부는 길거리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써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 주죠. 엘리야도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그런 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요구를 들은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본 적도 없는 초라한 행색의 이스라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대번에 알았겠지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아람말을 썼을 것이고 시돈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히브리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상당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저도 가끔 영어 강의를 들을 때가 있는데 영어 강의를 들을 때요, 이제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하면은 그냥 멍 때리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배도 고프고 막 좀 스트레스 받고 힘도 들고 막 기운 빠질 때 막 영어 강의 집중해서 들으려면요, 짜증이 나요. 힘이 들어요. 그럼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물 한 잔이 대단했겠습니까?
한 바가지 딱 떠가지고 버들잎도 띄워가지고 날이 드시 와요 막 이러고 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외국인이 물을 달라 근데 그 귀한 물 주고 싶었겠어요? 내 목숨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향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무리한 요구에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물을 가지러 일어섭니다. 근데 물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정말 열받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올 때 너 집에 떡 있지? 떡 좀 가지고 와. 그 떡 한 조각 나한테 좀 가지고 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정을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 이 과부에게 이 엘리야의 요구는 정말 화가 날 만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참 염치도 없으시구려. 이 가뭄에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이렇게 툭 쏘아붙여도 될 법했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엘리야, 마치 요즘으로 치면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와가지고, 내 새끼 먹일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 밥 한 그릇에다 찌개, 김치찌개 근사하게 좀 끓여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이런 건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 엘리야의 요구에 자기 감정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음식은 내 아들과 내가 딱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밖에 없습니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남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진 마음이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도 죽을 판인데 물과 음식을 달라는 그 낯선 남자, 자신에게는 이방인 외국 사람에 불과한 그 초라한 이 엘리야를 선한 마음으로 대해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선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과부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부가 아들과 한 끼 근사하게 먹고 끝낼 그 정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뭄 가운데 매일매일 먹어도 다하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 전체가 변하게 됐습니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문이 닫혀지지 아니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가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여인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엘리야 같은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뭐 그들이 원곡동에서 만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도 봐야 뭐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손해나 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과부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우리에게 손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엘리야처럼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접해 준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될 때 그 절망의 벽 앞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너희 떡을 흐르는 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흐르는 물에다 우리의 떡을 던지면 그 떡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흐르는 강물에 던진 떡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한 허름한 남자분이요,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요,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있어서 그걸 꺼내서 드시면서 꼭 밥 사 드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했더니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 친척 있으세요? 했더니 강릉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걸 장주영 집사님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용기 내시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밥도 굶을 때가 있는 거고 힘들 때가 있지만 젊은 분인데 용기 내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꼭 밥 사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연신 인사하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어떤 분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런 분들한테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저도 교회 생활 20년째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때마다 1만 원씩 주기에는 제 형편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우리 김윤중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김윤중 목사님이 1979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새벽이었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좀 피곤해서 잘까 그랬는데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거기에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아주 그냥 냄새나고, 그러니까 더러운 거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오라는 성도는 안 하고 더러운 거지 새끼가, 이렇게 생각이 확 드시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의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 거지에게 뭔가 대접을 해야겠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는데 이 거지가 천사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다가 이 거지한테 먹이고 그리고서는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간 다음에요, 교회에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뭐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등을 좀 두들겨주면서 밥 사 드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어요. 술 냄새 안 나더라고요. 술 냄새가 나면 제가 데리고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술 냄새 안 나서 밥 사 드시라고, 그리고서는 용기 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저를 보고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같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머리를 까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배가 몇 시냐고, 그래서 예배가 9시에 있고 11시에 있는데 11시에 오면 밥도 준다고 꼭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오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일 그분을 만났고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그 다음 주에 청년부가 시작돼야 되는데 청년이 몇 명 없는데 그 주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6명이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등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산교회에서 설교할 때 박수 몇 번 받았는데 또 그린시티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박수를 받으니까 행복한데, 여기는 좀 많이 쳤는데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사랑하는 저의 모교회였던 동산교회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0년에요 한 여름이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파는 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어느 날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날씨는 더운데 물건은 잘 안 팔리는 날이었습니다. 전혀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청년이 많이 지치고 또 날은 저물어가고 주머니에 보니까 주머니에 뗄름 1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다음 집에 가서 창피하지만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리고선 그 다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우리 시은이 지은이처럼 예쁜 소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소녀를 보는 순간에 이 젊은이가 좀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걸 달라기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이 젊은이가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 소녀가 보니까 이 젊은이가 배가 고픈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가가지고 큰 컵에다가 우유를 한 잔 따라와가지고 그 우유를 쫙 건네줬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우유를 보고서는요, 막 그냥 벌컥벌컥 우유를 다 들이켰어요. 흔히 우리말로 원샷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개걸스럽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이 젊은이가 그냥 더듬거리면서 얼마를 내야 되냐고, 우유값 얼마를 줘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지금 드리는 우유는 파는 우유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친절이랍니다. 깨꼬리 같은 소리를 했겠죠. 지금 드리는 우유는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럼 소녀로부터 아주 그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그 친절을 받은 이 젊은이가요, 정말 행복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전박대당해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는데, 그 우유 한 잔이, 허기를 달랜 그 우유 한 잔이 정말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제 중년의 부인이 됐죠. 그런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소녀가 이제 자궁근종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큰 문제가 금방 쉽게 고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정말 심각한 부인과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동네 병원에서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사를 한 명 알고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혹시 고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를 소개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명문 의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 멤버이며, 동시에 요즘에도 하지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수술한 제왕절개 수술을 최초로 개발한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워드 켈리에게 이 여인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 켈리 박사를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난 이 켈리 박사가요, 정말 머리가 삐쭉 설 만큼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분이 된 그녀를 보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가난한 고학생일 때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면서 문전박대 당하면서 낙심했던 그때 자기에게 그 우유 한 잔을 주면서 친절을 베풀었던 그 소녀를 거기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 켈리 박사가 이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이 대목을 집에서 오늘 쭉 읽어보는데 이 대목을 위해서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식탁에서 눈물이 났는데 왜 여기서 눈물이 안 나나 모르겠네. 이럴 때 눈물 한 방울 쫙 흘려줘야 감동이 쫙 흐르는 건데. 이 켈리 박사가 자기가 개발한 그 내시경 기술을 동원해서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정성이 담겨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녀가 아주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항상 무슨 문제가 남지요? 돈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은 여인요, 이제 내가 이제 살게 됐어요. 그 기쁨이 있지만 이 병원비를 치를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워드 켈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비 청구서는 집으로 보낼 테니까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집에 가서 청구서가 날라올 걸 기다리고 있는데 딱 청구서가 온 거예요. 청구서가 왔는데 그 청구서를 딱 열어보는 순간 이 여인이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서 막 울게 됐습니다. 이런 건 좀 딱 맞게 띄워야 돼. 지금 띄우면 감동이 떨어진다고요, 최정호 집사님. 언제나 우리가 손바닥에 짝짝 마주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김 빠져.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에 우유 한 컵으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초라한 한 청년에게 선한 마음으로 우유 한 잔을 대접한 것이 전부였는데 20년 후에 자신의 수명을 연장받는 큰 복을 누렸을 뿐 아니라 보너스로 치료비까지 탕감받는 그 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긍휼을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함께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덕목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하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용기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절망의 벽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린시티 교회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의 벽에서 기적의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센스 있게 빨간 글씨로 딱 쳐놨는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근데 무엇을 지금 이 엘리야로부터 들었냐면, 네가 가서 물도 좀 가져오고 너를 위해서 만들 그 떡 중에 좀 잘라서 내 것도 하나 좀 가지고 와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요구는 매우 부당해 보였습니다. 이 가뭄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요,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열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이 가뭄의 저주가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니까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겠다. 그 여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부당해 보이는 듯한 엘리야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줌의 가루가 다함이 없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한 방울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고 긴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이 여인이 그 믿음의 순종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 앞에 선 것처럼 참담했는데 믿고 순종하니까 희망의 무지개를 보는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오는 믿음의 반응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뻔히 될 것 같은데 선택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가는 것은 그냥 머리가 좋은 겁니다. 순종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더라도 가보겠다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보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불확실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죽더라도 해보겠다, 이것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의 결단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벽을 만나도 그 벽 어딘가에 문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문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의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뭐든지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한 번 해보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 순종을 하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지요.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힘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그 엇비슷한 일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인도네시아의 발전소에다가 이 부품을 납품하는 분입니다. 근데 뭐 발전소에서 뭐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어요. 룩만이라고. 근데 이 인도네시아 친구가 발전소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그 기술리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잘 되길 원해서 내가 우리 회사가 원하는 부품을 납품해 주면은 내가 그거 그냥 사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쉽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발전소의 발자도 모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은 생소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하는 것은 늦춰지고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발전소를 돌려야 되니까 물건을 빨리 납품하라고 독촉을 해왔는데 이 원하는 물건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위스에 있는 ABB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발전을 돌리는 화력발전 터빈을 하나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납품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발주는커녕 이 ABB ABB 코리아 한국 에이전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물건을 주문을 하면 이게 스위스에다가 이제 발주가 되고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송이 되고 이 과정을 책임지는 에이전시가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계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 회사가 수백억짜리 발전 터빈을 주문한다니까 이거 괜히 껴들었다가 내가 손해나겠다, 이거 실수하겠다 싶으니까 아예 상대조차도 안 해준 거죠. 뭐 만나봐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분이 고민이 되니까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제가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발전소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목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제 말을 흘려듣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라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 말을 흘려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예, 그러고서는 속으로는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고 가요. 그래, 기도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뭐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목사님이 해서 됐나 봐. 그러는 거예요. 나만 생고생한 거죠 뭐. 근데 이 집사님은 제 말을 흘려듣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뭘 할까 하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근데 이 집사님은요, 그냥 딱 봐도 기도는 안 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있잖아요. 딱 보면 저분은 기도는 안 하시게 생긴 분이야, 이런 분 있죠. 딱 그분이 그래요. 기도 안 하시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목사의 영적인 조언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ABB 한국 에이전시는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일이 터졌습니다. 예전에요, 이분이 그 인도네시아 발전소 전체 설계도를 한번 본 적이 있대요. 설계도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발전소 설계도를 그때 딱 한 번 본 거,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진짜 대문짝만하게 눈에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설계도 중에서 내가 지금 납품해야 되는 그 발전 터빈이 보이는데 그 터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부품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부품 밑에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딱 보이는데 그 회사 이름을 치고 들어가니까 그 회사가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는데 딱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이 프랑스 회사에 한국 에이전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회사에 한국 에이전시가 있는지를 딱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 멀지도 않아요. 안산에서 수원 고색동에 그 에이전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이전시 회사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그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직접 스위스에 주문하시고 그 회사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분하고 프랑스로 날아가서 계약하고 발주받고 빠르게 납품해서 돈 많이 버셨습니다. 목사가 기도해 보라고 하는 그 말에 목사님은 맨날 뭔 일만 있으면 기도만 하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니까
절망의 벽에서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었죠. 프랑스, 생각지도 않은 프랑스 날아가서 프랑스 구경했죠. 간 김에 스위스 가서 스위스 봤지요. 나도 못 가본 스위스 가봤죠. 꼴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고돌이 전문용어로 1타 2피라고 합니다. 이런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권면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사회생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 앞에 함께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는 거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왜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는 거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이라는 큰 기반이 있는데 그 기반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 그걸 믿는 거죠. 그거 덮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기적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까 고민하시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 보겠다는 태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려고요, 악마 상점에 갔어요. 상점에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십 종의 도구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다 대부분 괴상망측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도구 한쪽에요, 값을 매기지 아니한 어떤 한 쐐기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저거 왜 값을 매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인 악마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건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무기인데 어떤 사람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 팔 생각이 없어서 가격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예화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기회를 주어도, 돕는 사람이 있어도 절망한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린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절망의 벽 앞에 언젠간 한번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될 때 좌절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절망을 이겨내는 비결은 희망의 검으로 그 절망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을 쫓아버리는 희망의 검, 그 희망은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희망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희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검을 받은 사람은요, 절망을 내쫓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절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지만 믿음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높은 절망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절망의 벽 중앙에 희망의 문을,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문을 발견하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신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